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마르지 않는 기름, 끊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것은 이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메말라갔어요. 이때 왕이 누구였냐?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족이었는데 오므리 왕족의 그 아들 이제 아합이 왕이 돼가지고 또 부인을 어떤 여자를 맞이했느냐? 이세벨이에요. 아주 그 이방의 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왕비가 이세벨이었어요. 아합이 그냥 옆에서 부인이 자꾸 쏙싹쏙싹 하니까 거기에 이끌려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너무 악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기름지고 물된 동산이고 축복이 막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딴 길로 가면 이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없어요. 궁핍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아주 특별한 선지자죠. 이 엘리야는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특별한 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변화산에 갔을 때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뭔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도 저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은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절박한 때,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도 임하지 않고 가뭄이 들고 먹을 게 없는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둘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때는 미리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요.
내가 이르지 않고서는 이렇게 행하는 일이 없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 깨어있는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셔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이방 땅으로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 가라고 했으니까. 그곳은 낯설고 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요. 그리고 그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한 과부라고 했어요. 과부 남편도 없이 과부가 이렇게 힘든 가정인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기대할 곳이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시선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뭘 판단하고 계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늘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기적이잖아요. 기적. 응? 네. 셋째,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이 있었어요. 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있죠. 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 봤더니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 맨날 가루통에 그 밀가루가 한 줌밖에 없었어. 요만큼 한 줌이 뭐였어? 이렇게 주먹으로 손으로 줄 수 있는 만큼 요만큼이야. 이거밖에 없어. 응? 이거 외에는 없어. 이제 어디가 뭐 나무를 뜯어올 수도 없고 다 가물어서 다 초목이 다 죽어버리고 어서 구할 데가 없어. 일해서 뭐 돈 벌어올 것도 없고 막 이제 절망 가운데 있었어.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서 꼴깍 먹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그냥 먹고 죽자 이런 죽을 그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오라. 너무 과감하고 또 무례하기까지 하죠. 뻔뻔하기도 하고 이 환경이 너무 그냥 통이 있는데 거기에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가루도 1인분 딱 동글동글하게 떡을 만들었더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그 배후에 하나님을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 뭔가 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믿음의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때때로 우리의 마지막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끝을 향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시작. 네. 그랬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마 그 사르밧 과부도 미리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것인지 이렇게 그걸 거부하지 않았죠. 넷째 보면은 말씀을 따른 순종 그리고 기적이 나옵니다. 이 과부는 이 선지자를 봤을 때 볼 때 예사롭지 않은 걸 느꼈겠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까짓거 뭐 죽지 뭐 이런 우리가 바닥까지 가는 그 믿음의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아유 내가 볼 때 너무 아까워. 우리 아들 먹이고 아들 먼저 먹이고 뭐 조금 남았을까 말까 그냥 꼬투리 쬐끔 그냥 날에도 입에 먹음물을 먹고 그냥 아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떡을 빚어서 엘리야 이 주의 선지자한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너무 놀랍게 나타난 거예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야, 이거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하루만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everyday 매일매일 브레드 everyday 브레드가 생겨난 거죠. 그 가루와 기름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채워지는 거야. 한꺼번에 이만큼 차고 넘치게 부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하루만큼 긁어서 떡을 만들었고 기름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먹었더니 그 다음 갔더니 또 하루만큼이 또 채워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오늘 하루
하루 잘 살아라 이런 거죠. 광야길을 갈 때도 그 백성들이 이 뭐예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고 일어나면 가시 같고 하얀 둥글둥글한 것이 지면에 이렇게 있었어요. 새벽 이슬과 함께 있었어. 그것을 갖다가 주섬주섬 해가지고 집에 와서 쪄먹기도 하고 또 가루로 만들어서 뭐 해서 먹고 이렇게 하루만큼 사는 거야. 하루만큼. 네. 내일 거만큼 이만큼 쌓아놓지 않았어요. 하루만큼 먹었더니 그 다음날 또 생겼고 또 생겼고 그렇게 40년을 만나를 먹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기도 사르밧 과부한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루하루 처음에는 의심을 했겠죠. 아유 내일 이거 딱 떨어지면 내일 또 생기겠어? 그랬는데 다 딱딱 긁어먹고 나는 그 다음 갔더니 또 가루의 통에 그 하루만큼이 또 채워진 거예요. 기름도 또 있고 이 매일 채워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말씀을 따라라 이런 거예요. 순종해라. 그랬을 때 우리 삶에 마르지 않는 기름과 떨어지지 않는 가루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막 뭔가 어려움이 있어 힘들었어. 아이고 주여 내가 살지 못하고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루 자고 났더니 또 내일은 또 어때요? 새로운 살아날 힘이 또 생기잖아요. 그쵸? 에너지가 생기고 어제는 어제고 또 오늘은 오늘이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공급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 미래에 나중까지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주님 안에서 내가 충만하게 있느냐, 말씀 중심으로 있냐, 나한테 예수님의 그 세마포 옷이 이렇게 입혀져서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있느냐, 요걸 늘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좀 의심했어, 불평했어, 그럴 때에 이제 빨리 왔고 손과 발을 씻으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불평했습니다.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그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아주 그냥 낙심했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떨어졌으니 용서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한테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 해! 뭐 이렇게 막 강제로 안 하시고 우리를 똑똑 늘 두드려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갖다가. 어떤 여자애가 이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갔든지 간증으로 여자가 막 울부짖고 아유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내가 이 지옥에 왔어. 그러니까 걔가 막 자살을 했대. 청소년인데 뭔가 막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갖고 죽었나 봐요. 예, 요즘 왜 막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왜 10대 아직 살 날이 창창한 그런 청소년 애들이 막 그러는지 몰라. 막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남자애가 딴 여자 좋아하니까 이제 걔밖에 없잖아. 첫사랑이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또 더 멋진 남자가 있을 거를 생각질 안 하고 막 하늘이 무너진 거야. 야, 막 그래가지고 왜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제 얘도 뭐 그랬는지 뭐 어떤 사연으로 갔는지 하여튼 갔는데 막 울부짖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주님이 이렇게 있으니까 막 이제 원망을 하고 막 그냥 불평불만을 하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막 그러더래.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네가 나한테 요청을 했어야지. 내가 네 옆에 늘 있으면서 안타까워도 너를 도와주려고 옆에 있었는데 너는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도인 거죠. 기도를 해서 주님 내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매달리길 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듣고서 그분이 전쟁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싸움 전쟁이 있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두 손 들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손을 어떻게 해요? 딱 잡아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죠. 근데 얘는 이제 지 잘난 맛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내가 했지만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목숨을 끊어가지고 지옥에 온 거야.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죠. 우리한테 뭘 요구하셔요? 기도를 요구하셔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외치는 걸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 주님은 뭐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의 공급. 이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늘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에 마르지 않는 그런 공급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합니다. 하나님 은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어. 한번 확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거 갖고 계속 살까요? 아니요. 계속 매 순간 받아야 되면서 기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치 사르밧 과부같이 가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뭐 살아오는 동안 진짜 33년 34년 이 세월 동안에 얼마나 가뭄 같은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낙심이 되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녀가 그냥 문제를 만들고 아주 이렇게 가뭄이 들고 이런 때가 있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재정의 가뭄, 돈의 가뭄, 또 관계의 가뭄. 나는 쟤를 꼭 믿었는데 제가 나한테 사기를 쳤네.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큽니까? 이런 관계의 가뭄, 또 영혼의 가뭄. 나는 막 그냥 충만하고 막 기쁨으로 막 은혜 충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일어나기도 싫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영혼의 막 고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이 생수와 같이 내 영혼을 적셔야 됩니다.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죠. 하나님의 공급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믿음이 굳건하게 강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해라. 그러면 더 큰 일도 부어주리라. 이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먼저 찾으라라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해라. 주기도문이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훌륭한 기도거든요. 주기도문.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요청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막 있었을 때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이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줬대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주기도문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죠.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이 천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원토록 거룩하다 경배 받으실 그런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우리는 기도할 게 막 생각이 안 나. 그럼 계속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장 훌륭한 기도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의 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 우리도 낙심하고 불신이 있고 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남을 먼저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용서한 그걸 보시고 하나님도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내 삶에 마르지 않는 기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렙과 과부처럼 이 어려움, 가뭄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 가루에
가루통에 그 가루가 멈춰지질 않아. 그 공급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날마다. 그리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질 않아. 계속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이렇게 나올 때 우리의 생활에, 환경에, 또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런 계속적인 하늘의 은혜가 공급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야, 이렇게 된 거예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렙다 과부처럼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이런 충만한 공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펴주시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공급을 받습니다. 야, 사렙다 과부 이렇게 가뭄이었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또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해요. 감사한금 올리고 또 1,000번째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우리 예수 성령교회를 왔다 갔던 모든 사람들 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1384 할 수 있다 하시니 하나님. 하시니는 나의 능력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흘러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